자, 오늘 에스더서 5장은 지난주 우리는 죽음은 죽으리라 이 각오로 드디어 왕후인 에스더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다가오는 불운한 운명과 맞서기로 각오를 하고 내가 죽음은 죽으리이다. 이것이 사실은 이번 주 뿐만 아니라 이번 49자 특별 새벽 기도의 큰 주제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든 카드라는 것은 우리를 탁월하게 드러내서 짠하고 마치 검을 뽑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히든 카드라는 의미 속에 담겨진 초점은 시대 앞에 부담감을 갖는 태도입니다. 왜 부담이 될까요? 거기에는 포기해야 될 게 전제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까지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매우 엄중하고 부담스러운 포기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금식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내려놓고 이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를 오로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더의 인생을 수동태로 분명 인도하셨지만 어느 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뭘 요구하시는 거죠? 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었어요. 네가 손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분명히 다른 방도로도 구원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러나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인생은 수동태이지만 어느 한 결정적인 순간 앞에 마주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뭘 요구하신다고요? 능동적, 자발적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민족의 구원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자기 목숨을 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을 통해서 인간은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구조 자체가 그걸 끊는 거예요. 끊음으로써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외부의 힘으로부터 이 문제가 구원을 얻거나 방도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그 속에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답이시다. 그리고 금식이 끝났어요. 3일간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4장 16절을 볼까요? 그 위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때부터 에스더는 수동적 삶의 태도를 완전히 모드를 바꿉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모드로 그의 인생의 패턴을 뒤집어요. 그리고 1절을 볼까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냥 금식 끝난 후에 3일 만에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금식을 할 때는 보통 관례상 상복을 입게 돼 있습니다. 베옷을 입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베옷을 벗고 지금 무슨 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되죠?
왕복을 입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왕후의 복장이지만 통칭해서 왕복이라고도 합니다. 자, 베옷을 벗고 슬픔을 담아 상징했던 그 베옷을 벗고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왕복을 입어요. 이거는 앞으로 목숨을 던진 에스더와 그의 목적인 유다인의 구원을 암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가 됩니다.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복을 입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아 있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자주 많이 표현된 굉장히 어법상으로는 좀 부자연스러운 단어 하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무려 헤어보니까 6개가 등장을 해요. 세어보십시다. 왕후, 왕자가 들어가죠.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어전도 왕실입니다.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향하여 어디에 앉았어요? 왕자에 앉아 있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여러분, 이거는 문장의 표현으로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기록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할 때는 기자의 의도가 분명 이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지금 페르시아라는 대제국 심장부 한복판에서 뭔가 역사의 태풍이 불기 전에 어떤 지독한 고요, 무서운 고요를 앞으로 어떤 일이 이곳에서 벌어질진 모르지만 그 암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움직이는 게 어디겠어요? 바로 이 왕궁이고 왕실이고 왕후이며 어전이란 말이에요. 2절을 볼까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이 뜰은, 자, 앞을 잠깐 봐주세요. 여기가 이제 왕이 앉아있는 보좌라면 이 안에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은편 저 끄트머리쯤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자,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기서 1차적으로 왕후 에스더는 구원을 입어요. 은혜를 입어요. 왜? 4장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4장 11절 페르시아 관행이 어떻게 돼 있었는가?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본문 지난주 살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에스더는 금식 후에 목숨 걸고 저 뜰 맞은편에 선 겁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왜 여기까지 등장을 했나? 안 부른 지가 지금 3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왕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쑥 집어넣었죠? 사랑스러운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금규를 내밀므로써 에스더가 드디어 입궐할 수 있는, 어전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그 금규 끝을 붙잡자 왕에게 정식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논리적으로 논문을 쓰겠어요?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이중적으로 엮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맹탕으로 있으라는 그 얘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게 창출될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신앙은 전부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네가 아니래도 다른 방도라도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지만 내가 이때 어찌 네 한 몸의 일락을 위해서 잠잠할 수 있겠느냐?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자, 그런데 3절을 다시 보시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네. 나라의 절반을 준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사실 실제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말법에도 수사법에도 과장법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야, 내가 거짓말이면 손에 장을 지질게. 너 손 가져와, 장 지져. 아니지? 이런 사람이 있나요? 강한 긍정이라든지 강한 부정을 할 때는 이렇게 수사법이 있는데 이 수사법은 페르시아 왕실에서 왕들이 무언가를 의도하고 설명할 때 쓰는 관용법이에요. 수사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라 절반을 줘요?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넓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법이라는 수사법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구에게? 왕후 에스더에게. 그러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만약에 저 같으면 카카 이런 기회가 저는 올 줄 알고 제가 금식까지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저 하마이라는 악당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더가 그 얘기를 바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게 페르시아의 왕실의 어법입니다. 특별히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그 본심을 천천히 여는 관례가 있다 그래요. 전문가들의 그 해석을 들여다보면 그런 관례가 있어서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도 항상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즉흥적으로 감정 북받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될 일도 망가뜨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사실상 왕의 아내 아니에요. 그 왕이 이 정도 마음이 기뻐서 얘기를 했다면 야, 드디어 기회가 왔다. 덥석 물죠. 근데 그러질 않아요. 찬찬히 지혜롭게 그 왕실의 어법을 따라 의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그 왕의 말을 들은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누구와 함께 오소서 하니? 이 하만입니다. 드디어 본심의 끄트머리를 살짝 드러내는데 왕의 입장에서는 이걸 눈치챌 수 있겠어요? 못 채겠어요? 절대 챌 수가 없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잔치예요. 에스더 왕비가
베푼 첫 번째 잔치인데 이렇게 잔치가 2번 열어집니다. 언제 또 열어지는가 하면 7장 1절을 보세요. 7장 1절 한 장 넘겨서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이렇게 2번 에스더가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이 두 잔치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잔치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잔치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4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어떻게 싸우니? 베풀어 싸우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어떻게 한 잔치에 가니라? 베푼 잔치에 가니라. 이 베풀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had prepare. 그러니까 에스더가 함께 참석해서 즐기는 잔치가 아니라 에스더가 서빙하고 준비하는 잔치예요. 잔치의 성경을 성경 기자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7절에서는 어떤 잔치인가 하면 하만과 왕과 에스더가 함께 참여하는 잔치가 됩니다. 이 두 잔치의 성격이 다른 이유를 우리는 7장쯤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이 정도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에스더가 잔치를 몇 번 베풀었다? 2번 베풀었다. 여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예, 그리고 빨리 나오시고. 예.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오랜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또 소변 마려우면 화장실 갔다 오고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목마르면 냉장고 문 열어서 홀딱 또 가서 물 마시고 오고 그게 무슨 예배가 옳게 안 되죠? 여러분? 예. 아주 여기 자리 조금 있는데 이제 늦으면 이 자리마저도 못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오시고 자, 2번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첫 번째 잔치는 에스더가 서빙을 하는 잔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정확합니다. 자, 5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가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림 하나가 있어요. 지금 왕 다음에 보좌는 누구 위치입니까? 하만이에요. 그래서 모든 궁궐 대신들 위에 그 위치를 두어서 이 궁궐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전 대신들이 누구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했죠? 왕이 직접 하만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지금 이 문제가 왜 벌어졌죠? 그러나 그 절하도록 명령한 경배는 구약의 전형적인 신들에게 절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서 이전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신앙의 고백 차원에서 목숨 걸고 성문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지금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이 오르니까 하만이 저걸 언제 한번 죽여야 되겠다. 아니 혼자 죽여서 내 성이 안 풀려. 그가 유대민족이라고 누가 일렀지? 유대민족을 다 죽이자. 즉 이런 심중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왕이 몰라요. 에스더만 지금 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6절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몇 번째 소원을 물은 겁니까? 예, 2번째예요. 2번째.
왕이 이렇게 2번 물었으면 이제 그제서야 너무 지금 간절한 내용이니까 또 다급한 내용이니까 홀랑 얘기할 수 있죠. 사실은 이래저래 해서 제가 금식까지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어떻게 오소서? 또 오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2번째 초청이고 요청이에요. 한 번 더 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내가 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는지. 그래서 2번째 잔치가 열어집니다. 그날 9절을 볼까요?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자, 이게 이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또 원문의 의도를 그대로 살려 해석을 보면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기분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전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비의 잔치가 준비된 자리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왕 남편이 되는 왕 한 사람뿐이 아니고 유일하게 자기가 같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 마음속에는 나는 누구와 동격이다? 왕과 동격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근데 항상 이 모시가 초를 치는 거예요. 자기가 한껏 영전이 되고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 기분에 항상 초를 치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예요. 그날도 기분 좋게 왕후의 대접을 받고 나오는 길인데 이 모르드게가 꿈쩍도 안 하고 절하지 않고 물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집으로 들어왔어요. 참고. 저거 내가, 그러니까 점점 이 하만의 마음속에는 유다인 전체를 향한 이 아각 족속, 아말렉 족속이라고 그랬죠. 유다 민족 전체를 향한 살의가 어떻게 됐겠어요? 채곡채곡 쌓아졌겠죠. 반드시 죽인다. 이런 살의가 가득 차올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보십시오. 10절.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여기 누구를 청했다고 되어 있어요? 세레스. 이 그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 고대 시대의 한 관습처럼 여러 아내가 있었겠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본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자랑을 합니다. 어떤 자랑을 하는가 보세요. 11절 자랑은 여러분들이 아세요. 다 같이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그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왕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스러운 자기 아내가 허락도 안 받고 나왔어요, 뜰에. 근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금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한 달여 만에 아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니 잊고 있었던 아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소원을 말하시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옆에 누가 함께 지금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요, 항상? 하만이. 그리고 왕후가 똑같이 왕과 똑같이 후대를 하고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인간은 굉장히 자기의가 충천하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즐거워하는 캐릭터예요. 오늘 본문에처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의 큰 영광과, 인간적으로 영광스러웠겠죠.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랬다는 말은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기분으로 그거를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누구 만나면 나 오늘 그 사람 만났어. 나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야, 대단하대. 안 갔다 왔지? 안 갔다 왔어. 말을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사람들이 충분히 이런 식의 마인드와 심성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12절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 근데 왕의 입장에서 이 모든 과정과 사실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왕의 입장에서는 어떠했는가? 그 라시라는 학자가 있어요. 라시. 이건 성인데 풀네임은 아니에요. 이분이 재밌는 견해를 썼는데 그냥 참고로 그 들어보세요. 굉장히 질투심을 느꼈을 것이다. 누구에게 대해서? 하만에게 대해서. 근데 이것은 고도의 섬세한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의도한 것이다. 누구의 의도라는 얘기예요? 에스더의 의도라는 얘기예요. 살짝 질투하게 만들어서 세상에도 그런 방법을 교제하는 가운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질투심을 유발케 해가지고 모든 관심과 사랑을 자기에게 몰아가게 하는 이런 의도들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사는 세상에. 에스더가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일부러 그 의도를 말 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럴듯한 해석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한 학자의 견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넘어가야지 성경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까지는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명령하여 이봐라 뜰에다가 나무를 세워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나무를 세우다예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얄궂게도 이 나무에 자기가 달릴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꿈도 못 꿨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점점점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심장부인 왕궁의 모든 질서와 원리와 전략들이 방향들이 뜻밖에도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전부 여자 손에 돌아가고 있어요. 에스더는 유다인이요 포로 신세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실력자 하만은 그 아내가 누구예요? 오늘 이 나무를 세우라고 지시한 자기 남편을 후련하게 만들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장본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에 어떤 법이 제정되었었죠? 잊었을 테니까 1장 21절을 다 같이 열어보세요. 앞으로 넘겨서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22절 다 같이 시작.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 이 명령은 왜 전국에 하달되게 됐죠? 와스디의 왕명의 거역 때문입니다. 이것은 왕에게 대단히 수치가 될 만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 왕궁에서도 왕의 체면이 이렇게 무너지면 페르시아 전역에 각 가정의 호주가 되는 남자들의 위신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의 요청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 제정해서 전국에 명령을 하달해 주십시오 해서 하달된 명령의 내용이 22절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서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돌아가는 질서를 보면 지금 하만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에스더가 이 역사의 물줄기를 천천히 비밀스럽게 능동적으로 틀고 있어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역사에 플러스가 될 줄도 모르고 오로지 남편의 분노를 사기는 그 내조로 일조한다고 내놓은 전략이 그러지 말고 내일 초대를 받았으니 잔치 자리에 가서 왕에게 요구하십시오. 나무에 그 모르드기를 달게 해달라는 소청을 드리면 왕이 당신이 누군데 그 부탁을 거절하겠습니까? 나무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나무를 세워요. 근데 이 나무에 결국은 누가 달리냐 하면 모르드게가 달리는 게 아니라 하만이 달립니다.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비밀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수동적인 인생을 때로는 어떻게 요구하신다? 적극적인 결단을 요구하신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여인들의 질서와 순종과 결단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것도 누구를 쉽게 대하는 태도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는 발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님 간사 부탁합니다. 리더 이번에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배운 대로 연약하지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간사하다 죽겠습니다. 예, 내가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저녁 예배 나오라면 죽을 각오로 나오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렇게 능동적인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우리 힘차게 늘어지지 않게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일 이곳에 머물게 하시고 시작하는 한 주를 예배로 출발할 수 있도록 큰 은혜, 큰 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일어선 보석 같은 새벽볼 같은 우리 귀한 사랑하는 청년들, 특별히 우리 장년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안위하시고 안수하셔서 모든 공고한 삶의 문제를 떨쳐내고 일어서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 혼탁하고 진리가 무질서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예비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단할 시간에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삼일교회 모든 청년들 삶의 현장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며, 일터가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저들이 마음껏 주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는 삶의 현장을 새로이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인 곤핍과 핍절로 고통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형편을 너그럽게 여기셔서 저들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몸이 병들어 병상에 누워있는 형제자매들 성도들의 일상을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으로 소성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종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차로 찬양으로 식당에서 수고한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에 하나님의 상급으로 계산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 우리가 만날 사연들, 사람들 앞에 원수 마귀의 괴계가 웅크리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의도와 음모들이 괴멸되고 소멸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또 세우는 주의 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역사가 또 한 주를 세상을 향하여 출발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과 성도들 걸음걸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